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믿고 의지했는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주, 재판장이 되셔서 교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지도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그렇게 탈취했다. 학대했다. 인간 지도자들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탈취를 당한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인내와 용서의 대상이지 그 사람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심판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백성인데 너희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 사랑해야지. 왜 그렇게 권력이 있다고 탈취하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 표현에 보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맷돌은 뭡니까? 다 가는 거죠. 가는 거. 이걸 이렇게 좀 가난한 자의 삶을 통째로 갈아버리는 그렇게 너희는 압제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 백성들을 탈취해서 자기의 배를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사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들이 자 16절 보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자, 그들이 교만한데 이 교만하는 것이 왜곡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아주 이런 사치와 그런 왜곡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 교만이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목이 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상당히 거만한 이렇게 나는 지금 고위 관직의 아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목을 들고 혹은 이걸 우아한 목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외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도 뭔가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린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과하고 사치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거는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거는 좀 나중에 있으면 이들이 발목걸이를 해요. 발목걸이라고 발에 무슨 사슬을 매서 이렇게 종전걸음처럼 이렇게 걷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발에 사슬이 달렸으니까 쟁쟁쟁쟁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종종 걷는 걸음걸이를 그 당시에 되게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뭔가 자기가 신분이 좀 뛰어나고 그런 약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또한 어떤 교태스러운 자기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런 어떤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들은 외모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영광을 수치심으로 바꿔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3절에 쭉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사치스럽게 했냐면 장신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발목걸이도 있고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반지와 코걸이와 이걸 다 하려면 얼마나 이게 너무 장신구들이 많아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근데 어찌됐든 아무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성분들이 이렇게 치장하고 하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안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힘을 통해서 과시하죠.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여성의 어떤 외모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냐면,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이런 성들이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지 여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관들이 이렇게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24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여기 대신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대신한다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향수를 뿌리고 막 그랬느냐? 썩은 냄새로 대신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뭐 띠를 띄었냐? 노끈이 대신할 것이다. 노끈이 대신한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연상됩니다. 끈으로 이렇게 뭡니까? 노끈으로 묶여진 다음에 끌려가겠죠? 그렇게. 또, 너희들이 숱한 머리털이 있느냐? 대머리가 될 것이다. 대머리로 대신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은 굵은 베옷. 아주 포로로 끌려가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아주 사람이 죽었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죠. 구약에서. 그렇게 화려한 옷이 굵은 베옷으로 대신할 것이고, 너희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했느냐, 왜곡된 아름다움을 추구했느냐, 수치스러운 흔적이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뭐 대충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했던 행동 조목조목 그걸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다 그것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 심판 자체를 위해서 심판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시기를 원하면서 회복과 구원을 또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싹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죠. 그러니까 싹이 없다. 그럼 희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싹수가 없다. 이런 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싹에 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희망을 주는데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만을, 그런 물리적인 의미에서 단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고, 자,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씻겨내주세요. 이게 보혈이죠. 보배로운 피로 다 씻겨내주시고, 또 이거를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는 정결하게 하는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샘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신다, 이런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똑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보호하신다.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떼약볕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추위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피하는 숨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싹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소멸하게 하는 영, 다 씻어주는 영,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렇게 피난처를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어떤 사치와 소유와 외모와 그런 아름다움, 그런 왜곡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십자가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참된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살아드려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과 이해와 그런 정말 영원한 영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잘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혼이 아름다우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영향력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치만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탈취해서 자기 자신의 사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아름다움,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피난처요, 거기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마음의 회복을 경험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아름다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왜곡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